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한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35절부터 48까지는 깨어 있으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49절에서 53절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분쟁을 하러 왔다.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 54절에서 59절은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59절까지 긴 절이라서 짧게 얘기하려고 쭉 훑어봤는데 이 모든 게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깨어 있어라. 부자가 돈이 많고 자기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해도 창고를 지어도 내가 오늘 생명을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깨어 있어라. 시대를 분간하고 예수님이 오실 심판의 날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바라볼 건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종말에 관해서 말하니까 오늘 우리도 종말에 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못하면 밟힐 만큼 사람이 모였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바리새인을 좀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쁘게 계속 얘기 나오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처음 생겼는지 아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구약 말라기까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생겼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긴 게 바리새인입니다. 구약과 신약 말라기하에서 마태복음까지 한 장을 넘기는데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되었던 시기에 로마가 땅이 되게 커가지고요. 황제 밑에 4개의 왕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4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때 유다 지방은요. 세레우스코스 왕조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고요. 이때 당시 약 200년이 흐른 가운데쯤에 안티코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조의 안티코스 4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땅이 안티코스가 4세가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헬라 문화에 찌들지 않겠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출애굽기한 모세 오경의 문화를 지키겠다고 따로 나와서 살겠다고 강조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뜻이 뭐냐면, 파리사우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페르심이라고 하는데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분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헬라 문화처럼 이런 사악한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하겠다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바리새파입니다.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싸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카비 혁명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유대교 사이에서 원래 마이너였었는데 메이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메이저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작은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이 많고요.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전체 메이저가 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구약시대에 없던 사람들이 신약에 오는 400년 중간에 핍박에 못 이겨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생겨난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원래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제1가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역사 다 몰라 듣는데 제1가치로 여기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해서 제1가치를 따지는 게 율법이고요. 모세오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2절 한번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을 변질이 되는 건데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여기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란요, 마음과 생각을 분리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율법을 대단히 제1가치로 여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시작할 때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켰어요.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건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2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 내가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걸 쇼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00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면서 이 율법을 자신들의 경건함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봐요. 오늘은 보지 않을 거지만 오늘 12장 말고요.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곱추병 등이 굽은 여자 18회를 아팠던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다음 날도 많은데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네도 소를 갖다가 나가서 구하지 않느냐? 안식일 날. 그러니까 너네는 제산 지키니라고 그 안식일을 파괴하면서 생명을 고치는 일에 너희가 왜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자신이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남들 앞에 가서 쇼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니네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들통날 건데 어떻게 들통날 거냐면 아까도 읽었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한 데서 다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해도 광명한 하늘나라에서는 스피커 틀어놓은 것처럼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저기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해도 광명한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3절 제가요 혼자 조금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근데 이 전파는 원래 퍼져나간다는 전파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전파가 있는 것처럼 다 퍼져나간다. 이 전파를 이용해서 전파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숨기고,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내 속에 꽁꽁 숨겨도 일단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밝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퍼져나가서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심판의 날로 봐야 된다고. 이거요. 시간이 지난 심판의 날에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커스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켰던 건데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건데 죽고 나서 영혼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고 나서 너의 영혼을 심판하실 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는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참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찮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참새가 하찮았나 봐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리온 데나리온보다 아래 단계입니다. 정말 푼돈일 때 이거 뭐 참새 5마리 같이 모르겠습니다. 뭐 1,000원 하는지 2,000원 하는지 1달러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찮은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 그런데 그런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겠냐. 사람을 얼마나 헤아리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헤아린다고 할 때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ount on me. 나를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걸 Count on m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나의 상태를 헤아려 주십니다. 머리카락도 센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를 더 기억하게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나의 마음 것들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8절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쓰인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 잘 됐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언어가 갖고 있는 시인의 뜻이 이만큼이면 지금 헬라어로 쓰인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훨씬 더 넓은 단어고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는 게 뭐냐면 호모라는 단어 아시죠? 호모 헤테로 할 때 호모입니다. 호모 하나 같은 이런 뜻이에요. 로게오 히브리어의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거에 호모로게오라는 여기서 쓰인 시인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말을 하다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뜻이 같은 마다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제1법정에서 쓰이는 건데요. 한번 저를 보세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같은 말이 되었을 때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증인하려면 이 사람과 같은 말을 해야죠. 그거예요. 이때 쓰이는 말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자백하다, 진실됨과 진실과 내 말이 일치될 때, 같은 말일 때, 이거 증언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자백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번져서
회개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시인이라는 단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시인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단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8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와 같은 말을 하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가 심판받을 때 인자도 너희들을 증언하리라. 이겁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의 증인이 되어 줄게. 너희도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고 반대말을 하시는 거고요. 10절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어저께 다 봤지만 2절을 주석을 계속 읽어봤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말로, 예수님이에요,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거역하면 안 된다고 지금 8절에서 얘기했어요. 인정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강조하고 싶은 말을 뒤에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할 때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거절했나요? 3번 부인했어요. 그죠? 3번 부인했어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비록,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나를 너희가 믿지 못해서 말로 거절할지 몰라도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을 거역하고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거역했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땐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10절을 읽으면서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을 거역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전체 컨텍스트가 지금은 너희가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너희를,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핍박받은 걸로 시작했어요. 핍박받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이 왔어요. 바리새파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아침은요, 말씀을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율법이 남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밖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혼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침이요,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면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 특히나 사람 눈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목사다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게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퍼져나가요. 내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양만 갖추면 퍼져나갑니다. 그런 누룩이 안 되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던 그 원래 마음, 그것이 다시 한번 필요한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때 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